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장 1절 말씀까지 교도하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66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3장 18절에서 끊어놓은 바람에 많은 오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666이라는 이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14장 1절까지 말씀을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14장 1절에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666이라는 숫자는 이제 이게 1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굉장히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지면서 14만 4천은 잘 몰라도 666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가 처음 나오면서 신용카드가 666이다. 짐승의 표니까 받으면 안 된다. 신용카드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래돼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아주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코드가 나왔어요. 바코드가 나와가지고 이 바코드가 666이다 하면서 이 바코드 찍힌 걸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이 물건에다가 바코드를 찍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이마나 이렇게 손에다가 바코드를 찍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막 사람들이 다 이제 뭐 물건 사고 하는데 그 물건에 전부 바코드가 다 있잖아.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또 뭐 최근에는 베리칩이 나왔어요. 베리칩이 몸속에다 칩을 씌운다고. 근데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666이다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막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666이라는 숫자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14만 4천과 666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다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게 너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데 우리가 666이라는 숫자를 먼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게마트리아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게마트리아를 이해하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에는요, 알파벳이 옛날에 이제 자음만 있었어요. 자음만 있는데, 근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에는요, 숫자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이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걸 이제 읽을 수가 없겠지만, 알렙이라고 지금 이제 A, 영어로 A 발음 나오는, 이게 이제 그 숫자가 1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면 A, B, C, D가 있는데 A가 1이 되고 B가 2가 되고 C가 3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억이 1이 되고 니은이 2가 되고 디귿이 3이 되고 하는 이런 그 알파벳에 숫자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알파벳으로 놨을 때 그 자기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알파벳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그 전체를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1장에는 보면 이게 무슨 이 14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17절에 보니까 14, 14, 14가 나오는데 근데 이 14가 무슨 의미냐 하면 뭘 적어놓은 거냐면 지금 다윗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적어놓는데 히브리어를 배우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뭐냐면 저기 이제 그 숫자에 보면 사자가 있죠. 사가 있는데 저 사가 달렛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달렛 그 다음에 바브가 6이라는 숫자예요. 6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달렛.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 해가지고 이 14가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로 다윗의 이름이 다비드거든요. 다윗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달렛 그 다음에 바브 달렛 해가지고 4 더하기 6 더하기 4 해서 이 다윗의 이름값이 숫자로 하면 14가 나오는 거예요. 한글에는 그 알파벳에 숫자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놀이를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그냥 재미삼아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게마트리아라고 하거든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1장에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라고 하는 것은 이 14라는 것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말이에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 지금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어떤 예수님의 족보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왕권은 어떤 왕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이 왕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다, 왕.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또 그 왕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왕권이 이어져 내려왔다면서 그 다윗 왕의 왕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를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족보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여진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이 마태복음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족보 얘기하면 짜증나고 이게 무슨 말이야? 14, 13, 14는 또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게마트리아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666도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의 수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의 수. 사람의 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666은 사람 이름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름이 뭔지는 안 나와요. 이름이 누군지는 안 나와요. 이름이 누군지는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 숫자 값이 666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써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이제 이 교회들이 이제 소아시아에 그 7교회의 편지로 요한계시록이 보내졌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 666이라는 숫자를 딱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죠. 666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그때 성도들은 알았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지금 모르죠.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숫자 값이 666인 걸 딱 보고 그 사람 하면서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던 거죠. 666은 사람 이름의 숫자 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이 사람 누군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이 좀 필요한데, 그 배경을 위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전체를 다 보려면 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는요 용이 나와요. 용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용이라는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용과 두 짐승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 용과 두 짐승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얘네들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면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흉내내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그렇게 함께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어떻게 흉내내냐면 용과 두 짐승으로 그렇게 삼위일체를 흉내내면서 이 사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그리고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자,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이게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알아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요한계시록 13장 이 짐승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지 이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그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가르쳐준 내용에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있잖아요. 달달달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딱 말씀을 딱 보면서 짐승을 보는데 13장 2절에 보니까 짐승이 표범하고 비슷하고 곰하고 비슷하고 사자하고 비슷해. 그럼 이거 맑은 거네 하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근데 굉장히 생소하죠. 이게 뭐지?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을 먼저 찾아갈 필요가 있는데, 배경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짐승 넷이 나오고, 4절에 보니까 사자가 나오고, 5절에 곰이 나오고, 6절에 표범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넷째 짐승이 나오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니엘이 예언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이제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상을 본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하면서 기억나십니까? 너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한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하면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런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제국을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국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꿈을 주셨는데, 다윗이 이 네 제국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꿈이 바로 이 다니엘 7장에 나온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짐승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서운 짐승으로 이렇게 제국이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짐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서 다시 보시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첫째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첫 번째 짐승이 뭐라고요? 어떤 거라고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에게서 이미 예언되어졌던 것처럼 그 짐승은 뭐였어요? 그 짐승들은 제국들이었죠.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이 써있었을 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 독자들은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을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666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걸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져와서 지금 이해를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둘째 짐승은 11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면서 둘째 짐승은 어떻게 나오냐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 하면 우리는 뭐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둘째 짐승은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냐면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용은 사탄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은 곧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탄은 어떻게 말을 하죠? 항상 거짓말하는 존재죠.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둘째 짐승은 자기 자신을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포장해서 좋은 사람처럼 보여주지만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13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이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8절에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며,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 나오죠. 그리고 또 보면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게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경배하게끔, 사탄을 경배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지 않냐고 사탄을 경배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짐승, 이 둘째 짐승은 어떻게 사탄을 경배하게 한다고요? 거짓말로 속여서 그렇게 사탄을 경배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적인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죽이는가? 어떻게 죽이는가요? 이 말씀을 보니까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그 666을 보면서 바코드 같은 거 하면서 그 바코드를 사람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바코드를 찍는다든지 손에다 바코드 찍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적인 배경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지 이 부분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라 하시니라. 구약의 말씀에도요, 오른손에 표를 받거나 그 다음에 이마에 표를 받는 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예요.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이 명절 절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유교절 무교절 이 명절 절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네가 지키면 네가 이 절기를 지키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를 네가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이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 말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무교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태에서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그 재앙이 죽음의 장자의 재앙이죠. 장자를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은 수컷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문지방에다가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건너뛰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대속하라고, 대속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를 드리면서 이것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속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하면, 이 대속을 하게 되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의 그 행위가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된다.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표를 하고 이마에다가 표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행위 자체가 표라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표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8절 9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 이게 익숙한 표현이라는 거.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에스겔 9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한번 둘러보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천사가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천사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찾았습니다, 사인할까요?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이마에다 표를 그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게 표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갖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다시 13장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1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면 이 말은 짐승이 표를 주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이마에다 바코드 찍는 것처럼 표를 받는 것일까요? 그래서 상징적인 것이죠.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상징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게? 바로 어떤 상징을 얘기하는 건가요? 짐승에게 속해서 짐승을 따르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에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을 보면 짐승이 표를 준다 이 말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14장 1절입니다. 우리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사람이에요? 그 이마에다가 뭐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적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는 영적인 의미예요? 아니면 실제로 표를 한 거예요? 이게 더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짐승도 사탄도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666의 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좀 이해가 필요한 게 근데 이게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짐승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약 시대, 그 로마 시대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독자들은 아시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옛날에 그 아시아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아시아는 우리 아시아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얘기해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거기가 이제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이제 많은 주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 주예요. 터키 지역이 아시아라는 한 주였어요. 그런데 아시아라는 한 주가 나중에는 하나 이제 그 아시아 주 뒤에 있는 그 땅 전체가 다 아시아 대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시아라는 이 대륙에 살고 있는 것은 이것은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로마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시아 사람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근데 아시아라는 이 대륙의 이름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로마 문화의 영향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시아주가 터키 지역인데
그런데 거기 이제 아시아라는 그 주안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그 아시아 주안에 유명한 7개의 도시에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뭐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이제 교회들이 그런 도시들 이름이에요. 그 도시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어떤 배경이 있냐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요. 장사를 할 때 이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그 동업자들끼리 이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 어떤 이제 어떤 그 조합이 큰 어떤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조합에 속하지 않으면요, 왕따가 돼가지고 장사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옷 장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옷 장사를 하게 되면 함께 옷 장사를 하는 그 조합에 내가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옷 장사를 하는데 에베소에서 옷 장사를 하는데 에베소 그 도시에 옷 장사들 조합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입을 하지 않으면요, 이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서 옷 장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에 속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때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는. 그리고 이 에베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주에는 많은 이제 그 신전들이 있었는데 우리 뭐 이렇게 이 신전이 되게 멋있게 보이죠. 엄청 거대하잖아요.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그 건물이 2000년 전의 건물. 그 2000년 전의 건물을 지금 그림으로 지금 이제 표현해 놓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에베소 가보니까 저렇게 이제 무너져가지고 그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2번이나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시가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 무너져가지고 폐허가 됐는데 그 폐허가 된 그 유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관광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가면 전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있는데 근데 굉장히 거대하고 커요. 근데 진짜 거대하고 큰 이런 이제 신전들과 뭐 광장들과 건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조합을 만들면 그 조합원들끼리 함께 자기들끼리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황제를 섬기기도 하고요. 뭐 저거는 이제 에베소 아데미 신전인데 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이 시대에 살았던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옷 장사를 하는데 옷 장사하는 그 조합에 가입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여기 가입하게 되면 함께 우상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신전에다가 같이 헌금도 해야 되고 같이 그 제사 음식도 나눠 먹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옷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이게 옷 장사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이 로마 시대 때 이 요한계시록이 써있었던 그때 당시의 시대와 배경 상황을 알게 되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부터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외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조합에 가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가입 못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여기 뭐라고 가입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잘하는 거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한다. 이건 짐승의 권세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이 말씀은요, 그 시대와 상황을, 배경을 다 이해하고 나면,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어떻게요? 당연히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666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에게 경배하며 타협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이 다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타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666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 박힌 자들, 하나님의 인은 도장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꽉 도장 찍은 사람 14만 4천. 근데 짐승의 표 666 받은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져 나오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깨달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기억날 수 있도록, 이 말씀 계속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